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경건하게 은혜롭게 살기 위하여 주의 존재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숙제들 주님의 은혜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나의 간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비어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으니 물 가지고 태우듯이 내 양가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받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각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못된 생각, 못된 행실을 태워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못된 음식, 못된 생각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씻어낼 수가 없나이다. 고쳐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 있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 가지고 씻어 주옵소서. 불 가지고 태워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소서. 말씀의 불로 소멸하소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환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내 대장으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편지라고 할 때 또 서신서라고 할 때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보내어서 목회를 참 잘하면 좋겠다, 목회를 은혜롭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내어진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애웠어요. 목회를 잘해야 된다. 목회를 디디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목회 서신은 몇 개가 있는 거죠? 목회 서신은 몇 개가 있어요? 디디하게 하지 마라 했는데 디디해졌네요. 그렇게 외웠는데 목회 서신은 3개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
그래서 딜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게 되잖아요. 양떼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는 이제 장로에 대하여 또 감독에 대하여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남녀 성도들과 또 종들에 대한 영적인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은 책이 오늘 본문 말씀 2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온전하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좀 이런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신중하랍니다. 신중하라. 그죠? 신중하라, 신중하라. 늙은 여자들에게도 신중하라. 종들에게도 신중하라. 다 신중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왜 이 말씀, 독특하게도 신중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을까? 절제하다, 이건 이해가 되고, 또 경건하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신중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디도서 2장 적게 말하고 신중하라. 적게 말하고 신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잡아봤는데 적게 말하는 것보다는 잘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신중한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신중함에 대해서 애담 스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중함이라는 의미는 무모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스미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 스미스가 생각하는 신중함은요. 건강과 돈, 평판과 그 모든 인생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현명하고 진지하게 보살핀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건강도 신중하게 살펴야 되고 또 돈도 신중하게 살펴야 되고 내 평판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우리는 주로 돈을 신중하게 잘 다루죠. 그죠? 돈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데 나의 평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굉장히 신중하게 중요하게 어디 서랍에다가 잘 숨겨 놓는다든지 어디 비상금을 어디 둔다든지 통장 안에다가 잘 둔다든지 신중하게 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평판 그리고 건강 이 건강을 살피는 것들도 아주 신중하게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활동적이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한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빛을 지지 않으며 벼락부자와 같은 허황됨을 멀리한다. 한탕주의를 경계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는 내일의 더 큰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안락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절제심이 있다. 라는 게 신중함을. 그러니까 결국 신중함도 절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한 스미스의 조언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행동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많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말하고 믿음으로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에 신중하다라는 의미는요, 소프론이라는 이 언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신중함이라는 게 참 다루기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 충동만큼 이거 힘겹습니다. 이거 다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중하게 다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절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경건함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가게를 연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저분은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러한 신중하고 경건한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그레테라는 섬이요, 혼돈의 섬입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지식들과 거짓 교사들과 혼합이 되어서 아주 혼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말을 은혜롭게 하고 적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것을 높아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예수님 닮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 멀었다. 나 아직 멀어서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인간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덜 되었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다, 내가 더 신중해야 된다, 내가 더 경건해야 된다, 내가 더 성실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모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나이가 많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저도 점점 많아지지만 아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시기심도 많이 생기고 질투심도 많이 생기고 절제력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모함하다는 것은 안 좋은 말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함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은 무엇으로 해요? 말로 합니다. 말.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말 많이 하죠. 호주머니만 열고 입은 닫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호주머니는 열어서 많이 베풀어라. 근데 입은 딱 닫으라는 거예요. 입 닫는 순간 이게 은혜가 줄줄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희한하죠. 이상하게. 그래서 호주머니를 열고 입은 딱 닫으라. 이 신중함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도 신중함이 강조되고 또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과 자녀 사랑을 통하여 가정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결론의 말씀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 이하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11절 이하부터 15절까지 읽지 못했는데 15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갖지 말라. 아멘. 경건생활이 잘못되고요,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업신여김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촉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희생까지도 깨어져 나가버려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신중하게 살고 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한 가지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좀 적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그리고 신중하라, 절제하라. 내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잘 컨트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중하게 절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